어제 어린이날이라 아이가 한강공원에 가자고 해서 한강공원에서 이렇게 부고 소식을 받고 그 돗자리에 누워서 빨리 문자를 정리하고 그리고 얼른 이렇게 병원으로 장례식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준비하고 새벽 기도 준비하고 장례 예배 준비하고 지금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으면 이 사울이 이제는 포기하고 그래, 다윗이 나를 해하려 하지 않는구나, 나의 왕위는 나 다음에 다윗이 가져가리라 생각하면 되는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사울의 사냥감이 되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면 사울이 자신을 찾는 것을 단념하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가족들과 함께 또 자신과 함께한 군사와 함께 10강야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블레셋 땅 가드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조금 기억하기가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윗의 행적이 좀 떠올려지는데, 글자 적어 놓은 것들이 다윗이 다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을 전부 다 돌아다녀서 도망간 겁니다. 엔게디에서 다시 마온 광야로 왔고요. 마온 광야에서 이제 가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에 있는 가드로 피난 간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번째거든요.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가 가드에 갔다가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다시 도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기억나시죠? 이제 다윗이 이렇게 우리를 해한 정말 블레셋을 죽인, 만만을 죽인 그러한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함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성문 벽에다가 끄적끄적 낙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그곳을 피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피난했을 때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매우 두려운 존재였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그때는 다윗이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할 정도로 다윗의 기세가 무서웠을 때입니다. 다윗을 칭송하는 소문이 블레셋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은 적장이었고 두려운 자였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기스도 사울과 다윗 간의 갈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눈에는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려다 실패한 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그를 추적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수천 명의 군사를 사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이 갈등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사막으로 들어갈 때마다 반대편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저 밑으로 내려갔네. 그러면 우리는 반대쪽을 침공해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그곳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침공하여서 빼앗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원수의 적은 내 친구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과 그 부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자신의 영토로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적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자신의 용병처럼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3절에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압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가드로 피신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지붕에서 다윗과 아기스가 같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왕도에 머무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다윗 일행 전체가 1000명이 넘었을 인원이었을 것이고 이 정도 규모의 무리라면 그곳의 주민들과 일상적인 마찰이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별난 사람들로 보이기 마련일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이라는 가면 아래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아기스에게 자신은 위대한 왕과 함께 이 종이 왕도에서 함께 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지방 성읍 가운데서 한 곳을 내어주기를 간청합니다. 다윗의 말에 기분이 고양되었을 아기스는 이방인 무리를 도시의 식량과 한정된 물 자원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 좋은 구실이 생긴 겁니다. 이에 아기스는 흔쾌히 시글락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글락은 시글락은 가드에서 밑으로 녹색 선을 따라 쭉 내려오면 있는 곳이 시글락입니다. 이 시글락은 가드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시글락은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 모두에게 할당된 영토였습니다. 이들이 제비 뽑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는데 두 지파 모두 이 시글락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군사적으로 점령하지 못했던 이 시글락을 다윗이 지금 전쟁 없이 자기의 수중에 할당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적군의 왕에게 할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니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시글락을 점령하여 계속해서 차지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다윗이 단순히 시글락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는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고, 그동안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속한 시글락 외에도 다윗은 율법을 따라 유다에게 약속된 땅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유다의 남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족속은 그술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그술이라는 땅은 이 이집트 애굽으로 갈 때의 길목에 있는 유다의 맨 마지막 남쪽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영어로 뭐라고 적어 놓았죠? 요게 그술 땅입니다. 그리고 그술 위에 영어로 적힌 것이 있지요. 거기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에 이 아말렉과 그술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자손을 살려두지 말고 멸절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뒤끝이 굉장합니다.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을 살려주지 말고 멸절하고 너희의 기억에서도
세상의 기억에서도 지워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적국에 가 있으면서도 이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술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이 술에서 이집트까지 이르는 땅에 살았고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침공하여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노략합니다.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이것은 여호와의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의 백성을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종으로 삼아서 부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려둔 족속들이 자기네 민족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혼인하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 백성을 멸하였고 또한 이들을 살려 종으로 데려가면 이들의 입에서부터 다윗이 행한 일이 드러나고 그것이 가드 왕 아기스의 귀에 들어가면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공격할 때마다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전리품, 즉 양과 소,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왔으며 그중 일부를 가드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에 아기스에게 드렸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약탈한 재물을 받으면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에게 어디서 어느 족속을 쳐서 이 것들을 빼앗았는지 그 약탈 장소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디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우리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유다의 네겝 그리고 여람무엘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침노하여 약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원래 침공한 것은 아말렉과 이렇게 그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은 더 아래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침공했다라고 하는 건 유다 지역의 네겝과 겐의 네겝을 침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겝이라는 단어, 네게부라는 단어는 그 뜻이 남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게부라는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 놓은 동네가 있지요. 남쪽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다의 네겝하면 유다의 남쪽을 가리키는 거고요. 겐의 네겝하면 겐의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가드 왕 아기스에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다 지역의 남쪽과 겐 지역의 남쪽, 그러니까 유다의 변방을 자신이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왔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기스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의 답변을 믿고 이제 이 다윗이 유다 지역의 사람들과 동족 상간에 이제 원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계략은 기발하고 효과적입니다.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고 피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기만 덕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모세 시대 이후 미완성되었던 하나님의 군사적 임무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동족 상간의 치명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교묘한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말과 이 전리품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라고 생각한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 심히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이제 다윗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자기의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발붙일 데가 없고 어디로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발붙일 곳이 없지만 다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진에 가 있고 원수의 도시에 가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또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리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주야로 이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니 너의 삶이 형통하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할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수의 아래 거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며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일로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